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넉넉하게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침례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침례 문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데 삶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침례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침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삶이 완벽해진 후에 침례를 받는 거라면 아마 우리 중에 침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침례 후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성도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 저의 마음도 참 기뻤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마음을 다해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주님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삶을 귀하게 받아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러한 마음과 영적인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면 당시 로마 교회의 일부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은 그런 스스로 자신들을 눈먼 사람들의 인도자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의 탁월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며 확신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러했던 그들의 패부를 찌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는 말씀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믿음이 있었지만 사는 믿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의 지식을 자랑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주어지는 그런 우월감은 굉장한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자랑합니다. 학위든 영향력이든 지위든 귀한 걸 가지면 내가 그걸 드러내고 막 높이면서 자랑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전통과 할례와 율법이 바로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을 허락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이후 여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수고를,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날 위해 존재를 거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모한 사랑으로 날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 세우고 남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들의 행위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된 것은 그들의 진짜 자랑거리인 택하심과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인 복음의 은혜 위에 서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의 그 어떠함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높아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안기철 씨가 쓴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 이런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에는 무너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하는 높이에 마지막 돌 하나를 올려놓을 수 있기 위해 수만 개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쓰러뜨릴 것은 처음부터 쓰러뜨렸고 기울어질 것은 처음부터 기울여 놓았다. 이 표현처럼 이후에 무너질 것이 없으려면 쓰러뜨릴 것은 처음부터 쓰러뜨리고 기울일 것은 처음부터 기울여 놓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나의 공로의식은 쓰러뜨리고 자기 과신은 완전히 기울여 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과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크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굳건히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처럼 표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됨을 표시하는 진짜 할례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을 받아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구별된 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자랑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복음 위에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의 존재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